280페이지 자아를 비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앞부분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자아를 비운 그리스도의 선지자의 심령은, 자아를 비운 선지자의 심령은 하늘의 빛으로 가득 채워졌다. 그가 구주의 영광을 증거했을 때 그의 말은 계속해서 친히 니고데모와의 회견시하신 말씀과 매우 유사한 말이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고 역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선언되었다.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 것이다. 지정 시사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역시 그렇다. 즐겨 자아를 비울 때에만 우리는 하늘의 빛을 받을 수가 있다. 우리가 만일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기로 동의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식별할 수도 없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도 없다. 이렇게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한량없이 주어진다.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하여졌다. 네. 요한의 제자들도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가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요한은 더욱 밝은 통찰력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사실 예수를 죄에서 건져내시는 구주로서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은 매우 적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죄를 정결케 해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침례나 그렇지 않으면 요한의 침례나에 대하여 쟁론하는 것은 무용한 일이었다. 영혼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이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침례도 다른 의식과 마찬가지로 무가치한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리라. 네, 한지사님. 침례자 요한이 그런 기쁨으로 받아들인 그리스도의 사업의 성공이 예루살렘의 당국자들에게 보고되었다. 제사장들과 랍비들은 사람들이 회당을 떠나서 광야에 모이는 것을 보고 요한의 가마를 시게 하였다. 그러나 여기에 훨씬 큰 능력을 가지고 군종을 이끄시는 분이 계셨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요한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말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들은 사람들을 그들로부터 떠나게 하는 그 사업의 종지부를 찍기 위하여 새로운 결심으로 분기하였다. 권장론이 가능하실까요? 예수께서는 그들이 예수의 제자들과 요한의 제자들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아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일찍이 세상에 파송된 선지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하나를 휩쓸어 갈 폭풍이 모여들고 있다는 것을 아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오해나 충돌을 일으키는 모든 사태를 피하기를 원하셨으므로 조용히 당신의 사업을 중지하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우리도 진리에 충성해야 하는 한편 불화와 오류로 이끌 수 있는 모든 것을 피하려고 힘써야 한다. 그 까닭은 언제든지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영혼들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분열을 일으킬 듯한 사태가 발생할 때는 언제고 우리는 예수와 침례 요한의 모본을 따라야 한다. 네, 이수환 성도님. 요한은 개혁자로서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이로 말미암아 요한의 제자들은 그들의 관심을 그에게 집중시키는 위험에 빠져서 사업의 성공은 요한의 활동 여하에 따라 좌우된다고 생각하였고, 따라서 그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그들은 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요한의 사업은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를 놓기에 충분하지 못했다. 요한이 자신의 사명을 마쳤을 때 그의 증거가 성취할 수 없었던 또 하나의 다른 사업이 행해져야 하였다. 요한의 제자들은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사업을 맡기 위하여 나오시는 것을 보았을 때 시기하고 불만을 품게 되었다. 그와 같은 위험들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불러 일정한 사업을 하게 하신다. 그가 그 사업을 감당할 자격이 있을 때까지 추진시켰을 때 주께서는 그 사업을 한층 더 추진시키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불러들이신다. 그러나 요한의 제자들처럼 많은 사람은 사업의 성공이 최초의 일꾼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님 대신에 인간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시기심이 침투하여 하나님의 사업은 손상을 받는다. 이와 같이 지나치게 존경을 받는 자는 자기를 과신하는 마음을 품도록 유혹을 받는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깨닫지 못한다. 사람들은 인간의 지도에 의지하도록 가르침을 받고 있으나 이렇게 함으로 오류에 빠져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다. 네, 거기까지요. 네. 자, 정 집사님. 하나님의 사업은 인간적인 표지나 표제를 지나지 말아야 한다. 주님께서는 때때로 상이한 대리자들을 들여오시는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은 가장 잘 성취될 수 있는 것이다. 자아를 즐겨 겸비케 하면서 침례 요한과 더불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말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아멘. 네. 자, 네. 자, 오늘 침례 요한에 관련된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요지는 그렇죠. 요한복음 3장의 그 말씀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또한 침례, 바로 죄를 사하는 침례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침례를 베풀게 되면서 점점 더 많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 침례 요한의 그 가르침과 침례를 받으러 오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게 더 많이 가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질 때에 이 침례 요한은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지만 여기 말씀처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마음을 가졌지만 제자들,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좀 시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 요한은 바로 자기 희생의 경지에 이르렀고 자기 자신을 즐겨 비우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그를 본받아서 내가 이 모든 사역을 다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나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좋아 보이지만 때때로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잘 성취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류에 빠질 수 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지도자를, 인간의 지도를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이 맨 마지막 말씀은 자아를 즐겨 겸비케 하면서 내가 이룬 업적이 때때로는 부정당하는 것처럼 또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주지 못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바로 침례 요한과 같은 마음으로 말할 수 있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80쪽 그 중간 부분에요.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시니라고 말했다. 네, 네,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을 하고 인간의 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런 이야기만 해야 된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때때로는 사람의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네. 성령께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지 않으면 그러나 말씀하신 원칙은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당연히 맞는 얘기죠. 그럴 때 하는 게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자아를 비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네. 네, 저는 그 오늘 읽은 단락 바로 앞에 단락 부분도 사실은 어제 봤어야 되는데 못 봤어요. 네,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들의 부르심에 신실한 이들은 자신을 위한 명예를 구하지 않을 것이다. 자아에 대한 사랑은 그리스도를 위한 사랑 안에 삼키워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위한 명예를 구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 이것은 무척 어려운 시험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던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것과 같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바로 그런 것을 구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래야 되지만 때때로 이 자아에 대한 사랑, 사람들이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또 칭찬해주기를 바라는,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서운하고 기분 나쁜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는 여러분들 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우리가 신실하냐 신실하지 않느냐 하는 면을 생각할 때 부족함이 많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줄 때 더 겸손하기를, 교만하지 않기를 경계하고, 그리고 또 인정해주지 않을지라도 그에 대해서 또한 그것 때문에 복음 사업을 망치지 않도록 내가 내 성질을 부림으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그리고 더 부르심에 더 신실하기를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저는 180페이지, 음, 180페이지 예, 6번째 줄인가? 보면은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네, 여기가 이제 와 닿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음, 위의 것은 하나님이 주님께서 계시는 곳이고, 그래서 주님을 향해만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땅의 것은 부정부패, 뭐 사리사욕, 안 좋은 것을 이제 쫓아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땅의 것을 쫓는 자는 망하는 길로 가는 길이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을 쫓아 향해야 된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목사님, 해석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잘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것이 위로부터 오시니, 하늘로부터 오시느니, 그래서 영과 육으로 보통 말하기도 하는데요. 네, 그렇죠.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난 사람이 되느냐, 육에서 난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는데요. 우리는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있는 말씀 가운데, 그러나 우리가 그 다음 말씀에 그의 증언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는 것을 인쳤느니라 라고 했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난 사람이지만 주님 은혜로 이제 하늘에서 위에서 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진짜로 위에서 오신 분은 예수님 뿐이지만, 그분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그분의 통해서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참되시다고 고백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것으로서 바로 인쳤느니라 33절에 여기는 없지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을 해주시는, 그리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 네, 중요하고 필요한 그런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182페이지인가요? 네, 예수께서는 그들이 예수의 제자들과 요한의 제자들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아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일찍이 세상에 파송된 선지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하나를 휩쓸어 갈 폭풍이 모여들고 있다는 것을 아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오해나 충돌을 일으키는 모든 사태를 피하기를 원하셨으므로 조용히 당신의 사업을 중지하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우리도 진리에 충성해야 하는 한편 불화와 오해로 이끌 수 있는 모든 것을 피하려고 힘써야 한다. 예, 여기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도 이렇게 서로 오해하고 또 이렇게 조금씩 잡음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예, 우리가 이런 것을 피하고 주님의 사업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느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서로 간에 또 열심에 있어서나 또 관심이나 이런 것에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제 보통 종종 우리는 그래서 교회에 그 목회자를 떠나서 각 그 지역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서, 또 장로님들 사이에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런 서로 간에 두 분 다 유능할 때에 서로 간에 이렇게 오해와 충돌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우리는 여러 교회에서 봅니다. 꼭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개신교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 것에 있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요한의 제자들처럼 서로 이 장로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또 저 장로님을 따르는 사가 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또 목사님과 장로님 사이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런 분열이 있어서 교회가 나뉘는 모습을 또 서로 간에 긴장 상태가 있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네. 그런 교회는 성장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또 신자들이 와서 적응하기가 참 어렵게 되는 형편이 됩니다. 예, 그러기에 여기 있는 것처럼 언제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영혼들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내가 내 마음에 그 불편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정당하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이런 걸 보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얘기해서 교인들로 깨닫게 해야지. 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장하기는 그것을 공적으로 얘기하는 것, 특별히 어떤 분이 어떤 죄를 지어서 그분이 회개를 하지 않아서 직원들의 합의하에 공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는 교회 질서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서로 간에 나랑 뜻이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얘기하거나 아니면 직원에서 얘기하는 것은 괜찮으나 마치 망신을 주려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공적으로 크게 떠들고 또 싸우고 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나는 정당할 수 있고 내 문제는 어느 정도 억울하면 푸는 기회가 될 수 있겠으나 그것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새신자나 또는 구도자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냐 이거죠. 서로 또 거기에 대해서 서로 당신 책임이다라고 이렇게 미루죠. 또 내 때문은 아니고. 근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이 생각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분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교회 지도자로서 이런 불화와 오해를 이끌 수 있는 모든 것을 피하려고 힘써야 된다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일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네. 그리고 바로 이렇게 될 때 예수님은 이 침례 요한과 직접적으로 만난 경우는 딱 침례 받을 때만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그 제자들에게 와서 더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는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침례 주는 것을 그만두시고 떠나가셨죠. 딴 데로. 네, 그런 의미에서 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침례 요한의 모범을 따라야 된다. 침례 요한은 침례 요한대로 제자들을 이렇게 안정시키는 다독거리는 그는 흥하여야 했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말씀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셨지만 그냥 불편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잠시 떠나가시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요즘 이 본문의 상태에서는 서로 간에 큰 상처를 받지는 않았겠다 생각이 들지만 종종 어떤 경우는 서로 간에 큰 상처를 받고 교회를 옮기거나 아니면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종종 또 교회에 나오는 걸 쉬는 그래서 잃은 양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의 일꾼으로서 이런 면을 잘 살피고 그래서 영적인 부모가 자식을 살피듯이 영적인 부모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와 같이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도와주시길. 예. 이러려면 우리가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또 예수님을 만나는 민감한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네. 왜냐하면 언제든지 사단이 우리를 통해서 일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감사합니다, 지사님. 목사님, 한 가지 좀 여쭤보겠는데요. 예,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서부터 이 땅에서 행해지는 모든 구속사적 역사 안에는 다 그 성소 제도 안에서 이렇게 뭐든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침례에 관해서 이제 옛날에 논쟁을 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음, 무슨 소리냐 하면 꼭 침례 받아야 구원을 받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제 어떤 주장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침례라는 것이 이제 제가 이제 아주 옛날에 70년대에 사경 공부를 통해서 배운 거는 평소에 물두멍에 해당하는 네, 그래서 장이 그 손을 씻는 정결 그 예식을 한 다음에 이제 모든 예식을 집행한 것처럼 예수님의 구속사적 그 역사에서도 침례를 통해서 이제 그와 이제 이렇게 그렇게 이제 견주어서 해석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늘날도 어떤 때 보면 즉 요 근래에도 보면 침례를 꼭 받아야 구원을 받느냐라는 그런 어떤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혹여 있습니다. 뭐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의 모본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따라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순종해야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는데 혹여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대답을 해야 옳을지 그게 조금 아이러니한 것이 있어서 어떻게 정확하게 이걸 대답을 해줘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번에 이제 그 침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갔고 네, 그 침례 요한의 제자들 사이에 왜 요한이 더 큰 자로 보였는데 왜 그 선생님이 증언한 그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가서 침례를 받느냐 이렇게 이제 그 요한에게 이제 질문을 하고 그것을 시기심을 가졌다고 했는데 오늘날 이제 우리가 그 침례에 관한 것, 또 이제 세례라고 하는 문제도 조금 삽입돼 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라고 하는 그런 것을 좀 생각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느냐라는 질문은 틀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진짜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느냐라는 질문이 틀린 질문인 것처럼, 네, 그런 부분이죠. 사실 어, 여기 있는 말씀, 여기 그렇다고 하면은 침례를 안 받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건가요? 그러니까 침례는 구원받는 문제와 구원받는 그 조건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느냐와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느냐는 같은 얘기죠. 그러나 바른 질문이 아니다 이거죠. 이해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에게 생명을 주는 건 그리스도의 은혜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침례도 뭐 안식일도 뭐 그 외 여러 가지 다른 의식도 뭐 성만찬 의식도 무가치한 형식에 지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물론 침례는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구약 성소제도의 물두멍이 상징하는 부분이 영혼의 침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한 것에 대한 표현이 침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침례 의식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제가 드린 말씀은 이 침례 자체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것은 침례받은 사람의 결과, 이제 그 받은 사람으로서 순종의 표시라고 하는 거죠. 다만 그래서 우리 교회 요람에도 보면 침례 주는 것이 원칙이나 어떤 경우에는 신앙 고백으로 그것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것도 조건이 물론 있지만,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상당히 논란이 되는 건 사실이죠. 여러 가지 있어서. 또 다른 교회에서 침례를 받고 우리 교회로 오신 경우에 또 침례를 받으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언제 침례 받는 것이냐면 새로운 진리를 깨달았을 때, 또는 내가 그 세상적으로 이렇게 침례받고 예수님을 믿었으나 세상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잃어버린 사람처럼 살았을 때, 내 생활의 개혁과 결심이 다시 필요할 때, 그때에 침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 또는 재침례, 또는 거기는 또 다른 또 세 번째 침례를 받을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남발하는 건 좋지 않겠지만,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침례를 원칙으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이고 그 믿음이죠. 그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리라 하진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물론 교회의 결정과 권위를 가급적이면 따르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예수 믿음보다 우선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우선하진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겠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침례는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절대적인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침례냐 세례냐라고 말할 때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받은 그런 의식대로 비성경적인 성경의 또 그런 침례보다는 그런 부족한 그런 예식을 굳이 또 예수님이 받지 않은 의식을 우리가 그렇게 참여할 것으로 대체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세례가 침례를 대체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 저도 이제 뭐 그걸 의아해서 여쭤본 게 아니고, 네. 이제 사람들이 혹여 질문을 할 때 이제 어떤 대답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장로님 어머니를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분이 순복음교회에서 침례를 받았는데, 우리 교회의 모든 진리를 다 안식일, 재림, 성수, 여러 가지 다 깨달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진리를 깨달으면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나는 순복음교회에서 침례 받았는데 왜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는데 그건 한 번이면 되지, 왜 또 내가 침례를 받아야 되느냐 해서, 그래서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이분이 침례를 받지 못했고, 제가 떠나오기까지 그냥 그 장기 결석자 내지는 새신 같은 구도자로 그냥 있었던 경우는 사실 있습니다.
음, 어, 그런데 그런 경우에 이제 직원들이 합의가 된다면 신앙 고백으로 좀 간증 시간을 가지고 입교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원칙은 그분이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렇지만 어, 비록 순복음교회나 침례교회에서 침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은 성경의 더 나은 진리를 깨닫는다면 침례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마 그때는 제가 그분을 충분히 그 연세가 많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제가 설득과 이해를 못 시켰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코미디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그 니고데모가 침례를 받았나요? 성경 기록상으로는 없죠. 그러나 어, 침- 상상을 해야 되나요? 성경 기록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요한의 침례든 예수님의 침례든 받았을 가능성은 있겠죠. 그러기에 어떤 경우에는 사정상 침례를 못 받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을 확실히 믿긴 믿었는데 자, 그런 경우에는 그가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비록 교회 농명책에는 기록이 되지 교적에는 기록이 되지 못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겠는가? 네, 저는 기록됐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정상 피치 못하게 침례를 받지는 못하더라도 그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 재림교회에 가르치는 성경적 진리를 그대로 믿는다면 받아들이고 그러면 순종한다면 그 말씀에 합당한 것이 십자가의 강도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이건 대신에 특수한 경우죠. 네. 아니면 우리 작년에 두용례 우리 어머니처럼 도저히 침례식을 하기에 불가능한 조건에 있을 때 그런 경우는 우리가 뭐 세리도 아니고 그 중간 정도로 했지만 그런 경우도 네, 그 영혼이 구원받는 데는 뭐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네. 그런 것은 이제 물론 특별 케이스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서 거듭나는 표로서 우리가 마치 태어나는 것과 같으니까 또 그것은 이제 뭐 출생 신고하는 거는 마찬가지니까 우리가 그렇게 침례를 받는 것이 바로 그 역할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물론 출생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냐? 국민은 국민이죠. 다만 그 혜택을 좀 못 볼 뿐이죠. 네. 네. 자,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오늘 그는 흥하여 있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란 이 말씀의 이 요지는 그거죠. 맨 마지막 구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업은 인간적인 표지나 표제를 지니지 말아야 된다.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제자 훈련 그러면 김기수 목사가 했다. 김기수 목사의 제자 훈련이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물론 제가 제자 훈련에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제 자신의 업적이나 뭐 이런 것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업적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지 어떤 한 사람의 제자 물론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궁극적으로는 누구의 제자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다. 물론 어떤 특별한 기술 그런 그런 것처럼 그런 경우는 그 누구에게 기술을 배웠다 그러면 그런 면에서는 제자라고 할 수 있지만 교회 사역에 있어서는
예, 하나님의 사업은 인간적인 표지나 표제를 지니지 말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에 두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지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대신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목회자를 전혀 다른 성격의 목회자를 이렇게 교회에 보내주기도 하죠.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언뜻 보기에는 그 이어가던 사역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교회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안목이고 하나님의 목적은 가장 잘 성취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들 또 지사님 보시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침례 요한의 교훈을 따르는 자로서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예. 다음에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의 그 여인 네, 이야기를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네,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로 주신 귀한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주님, 우리가 오직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하시고, 물론 우리 자신도 보람이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을 너무 자랑하거나 높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누가 우리를 칭찬하고 또 성의를 표할수록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자아를 겸비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의 부족함과 게으름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열정을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더 뜨겁게 불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필요한 영적인 육적인 건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전에 우리 특별히 장로님 주님 안에서 더 건강해지고 평안해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여기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 말씀을 또 유튜브로도 참여하게 듣는 분들에게 주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합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안에서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리라 했던 침례 요한의 정신과 교훈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한 사람을 세우고 양성하는 일에 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은 간절한 개인적인 기도 제목에 주께서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지금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